오늘 본문을 보시지요.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교권주의자들과 많은 종교인들은 로마의 정치와 야합을 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했고, 6월절이 다가오자 서둘러서 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6월절 지난 그 다음 날 새벽 먼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캄캄한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려고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땅이 움직입니다. 진동이 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이 서 있는 곳에 딱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그 천사가 예수님의 닫혀 있는 무덤 문을 열고 그 바위의 문을 열고서 바위에 딱 앉았습니다. 그들에게 번개 같은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그 천사들이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일찍이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 그러지 못하도록 경비병 2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건장한 경비병, 칼을 차고 있던 경비병마저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들에게 말합니다. 조금도 무서워할 것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들어와서 보아라. 그분이 누우셨던 그곳, 이미 그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신다. 자, 보았지?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에 겨워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한시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천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막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그 2 여인 앞에 탁 나타나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 2번 반복을 했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여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멈추어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덥석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해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다렸다가 만나겠다 전해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만나라고 준비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책 읽지 말고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말하십시오.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아났고 당신도 살아났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듣고 본 칸타타, 십자가의 고통, 눈물의 장면,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엮어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칸타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칸타타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닙니다. 단순한 공연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떨쳐버리십시오.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말이에요. 네. 왜 이것이 나의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칸타타 잘 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준비 잘했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동입니다. 예,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칸타타는요, 내가 살아나는 칸타타이어야 돼요. 예. 오늘 여기서 이것으로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동적인 칸타타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데, 이 칸타타는 나의 칸타타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칸타타를 통해서 살아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요 신화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예. 우리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평생 해 오셨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까닭에 그 신앙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들도 모이지도 않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니,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도 안 했을 겁니다. 칸타타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예.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왜 지금도 무덤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지금도 무덤 안에 갇혀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무덤 속에 그대로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떤 것에 갇혀서 지금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습니까? 상처라고 하는 놈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놈 거기에 묻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덤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이 그 무덤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할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성격이 급한 할아버지가 텔레비전 앞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예. 텔레비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리모컨을 던져버렸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여보 당신이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혈기를 부려요. 좀 참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 나는 늙었다. 그러나 성질은 안 늙었다. 그러더래요. 예. 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지요. 예, 무덤은 죽은 사람이나 있는 곳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예. 살아난 사람이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요.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 미움에서 나오십시오. 상처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속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 자기를 실망시켰던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 때 참석을 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더랍니다. 네.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그래요. 주님, 부활하셨지요? 나도 용서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눈물이 터지면서 마음이 쫙 풀리고 그리고 용서가 되더랍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의 마음이 살아났어요.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 부활이 일어났다 그 말이요.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한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매번 뒷자리에 코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입 딱 다물고 머리 숙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데 고개만 숙이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하신 분인가 보다. 원래 그러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요, 이미 망가져버리고 말았거든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지금 절망적인 상태이거든요. 아니, 죽지 못해서 살고 있거든요. 왜 그랬던가 했더니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요. 자식들은 그 엄마에게서 멀어져 갔고요. 혼자 남겨진 삶 속에서 자기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기대할 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다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말았구나. 억울해 죽겠네. 그야말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부활절, 오늘과 같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칸타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역시 한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칸타타를 보았던 이 할머니가 십자가와 눈물 앞에서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 모든 찬양대원들이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순간 저 구석에 있던 할머니의 가슴을 짱 치는 거예요.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계속 더 쏟아졌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에 목사님은 앉아 계시는 그 할머니에게 가서, 다른 사람 다 거의 다 갔는데 혼자 앉아 계시는 할머니에게 가서 말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나님, 할머니 어떠세요? 할머니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 울면서 겨우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나는 이미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또 못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서요. 예수님이
잊지 않고 저에게도 오셨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도 오셨네요. 나도 다시 살 수 있겠네요.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 후에 그 할머니는 교회 문 앞에서 가장 먼저 성도들이 올 때에 인사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굳어졌고 절망적인 할머니 얼굴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네,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자, 오늘 설교 중에 가장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똑같이 칸타타를 하고 칸타타를 듣고 있는데 왜 유독 그 할머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살렸느냐 그 말이에요. 그의 노력으로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어 주신 선물 성령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신앙도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도 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내가 다시 건짐받았다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비로소 눈물 흘리는 할머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듯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내가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여러 가지 시기 미움 다툼 속에서 몸부림칠 때 성령이 오셔서 그곳 그 무덤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여러분들도 절망적인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어느 한 분야에서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해버린 그러한 분야, 그런 심령도 있을 줄로 압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끝났다고 말하시는 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할머니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 내가 여기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내가 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이 할머니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여러 가지 어두움에서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건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활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고통 속에서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 나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상처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주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교만 속에서 내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요. 분냄 속에서 내가 나와야 된단 말이요. 시기 속에서 완악한 마음 속에서 내가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 거기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다시 해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오늘 내 심장에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오늘날 나에게 임하신 부활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을 부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나를 가두어 놓은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늘진 부분들, 여러분 가정의 절망적인 부분들, 거기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빼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출발하세요.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못된 길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주님, 나를 무덤에서 나오게 해 주세요. 주님, 나를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무덤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만 아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손들고 우리 주님께 외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나도 절망에서 나옵니다. 시기 비움에서 나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부활은 기념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크로즈업을 시켜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어떤 것이 있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부활이 있기를 원하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부활이 있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부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부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저곳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기를 원해요. 파운데이션 안 봐도 더 예뻐지기를 원합니다.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